1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란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하반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은 여러 번 나오지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롯은 양떼를 데리고 기름져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성품을 보지 않고 일시적인 유익만을 생각하다가 이제 5 왕을 대적한 4명의 왕들이 벌인 전투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소위 소탐대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조카 롯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믿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이 이끄는 대로 자기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될 것만을 선택했다. 그래서 롯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너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요단강이 흐르는 들을 나눠 갖지 못했다. 그래도 너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네가 받은 분깃, 네가 받은 몫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아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때때로 보아왔을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거처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손실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받을 몫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을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모든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실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 발 붙일 만한 땅이 한 떼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 전체는 후손에게 속한 것이었으며 아브라함은 단지 약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매장지가 필요했을 때 그는 해쪽 속이 사는 막벨라 구구를 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소유이며 너의 유업이다. 즉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사람들은 너를 한갓 유목민으로, 다시 말해서 정착해서 쉴 만한 거처가 없는 떠돌이로 여기겠지만 너는 그것으로 인해 걱정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거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실제로 빈털터리, 즉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상급이 무엇인가? 두 번째 대지는 이 지극히 큰 상급이 가진 탁월한 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대지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이 상급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에서 큰 상급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의 큰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의 자손도 그의 큰 상급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어떤 것도 그의 큰 상급이 아닙니다. 그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몫이 있고 분깃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없었고 여호와께서 친히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대다수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분깃이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첫 번째로 무엇이 지극히 큰 상급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범사에 그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섭리라는 선물 가운데 그분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느끼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졌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분을 알게 될 때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외에 그 어떤 상급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도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도록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감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에게 황홀한 기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지하 감옥에서 살아간다 해도 그것은 결코 불행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니 그것은 더욱 대단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분께서 나를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니 그 또한 더욱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지극히 큰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보증이며 그분의 전지하심은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지침이 됩니다. 그분의 모든 속성들이 여러분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심, 심지어 하나님의 엄격하신 속성들도 성도들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 큰 상급의 탁월한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무한한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 재물, 명예,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친히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들은 여러분이 받을 선물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은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은 무한한 분기십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영적인 상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급을 재물과 건강과 명예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무한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위대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소유한 사람은 결코 그분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모든 것, 시간과 영혼을 위한 모든 것, 이 땅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들과 그 밖에 여러 상황들을 위한 모든 것, 심판날에 두려움에 대비한 모든 것, 그리고 오는 세대를 위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최고로 품이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더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자신들의 흙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는 사람은 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권력 있고 재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과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더 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이것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분깃이며 상급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깃이며 상급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분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충분한 상급입니다. 선한 일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독대하고 앉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어 슬퍼했을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으며 그것이 그녀에게 안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다가 지치고 슬프고 낙심한 각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의 모든 찬사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재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건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세상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세 번째 대지로 이 상급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상급들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빚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상급이라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봉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질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을 가질 만한 자격을 갖춘 자도 없었습니다. 설령 천국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있었다 해도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과 공로와 선행에 근거하여 이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너무나 엄청난 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상급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주 확실한 소유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것이든 상급으로 받게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붙잡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얻게 된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 자기가 상급으로 받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자기 것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와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할 정도로 그분을 신뢰합시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강한 확신을 가집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면 우리는 진정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절대로 다른 기쁨을 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신다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경기는 나빠지고 취업은 힘들어지고 우리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보다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짜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안식처나 여러분의 분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을 잃지 않고 지금도 그 상급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